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제가 예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기계발서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회고한 이 자서전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대통령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받았던 교육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고 오늘날 나를 잊게 만든 교육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분의 고향이 섬인데 그러다 보니까 육지처럼 이 생필품을 아무 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필품을 사려면 이 물건을 수레에 싣고 한 번씩 섬을 방문하는 이 만물상을 기다려야 살 수 있고 오랜만에 와도 돈이 없으면 그마저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었는데 한 번은 이분이 학교가 끝나서 친구들과 집을 돌아가는데 그 마을에 만물상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웬 나무 밑에서 낮술에 잔뜩 취해가지고는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에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이건 평소에 보기도 힘든 물건이고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는 물건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어린 학생들이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만물상이 자는 동안 각자가 집을 수 있을 만큼 집어가지고 다 달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어렸던 대통령이 그 물건을 집었을까요? 안 집었을까요? 당연히 집었어요. 그 당시 제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걸 가져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처럼 잔뜩 집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간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쁜 얼굴로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 앞에 그 물건들을 쫙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얘야 이걸 어디서 났냐 고맙다. 이런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물건을 보신 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 집에 이걸 살 돈이 없는데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너 바른 대로 말하라고. 이실 짓고 말하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차해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옷을 바로 챙겨 입고 아들 손을 잡더니 그 만물상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상한테 그 물건을 다 돌려주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만물상에게도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얼마나 부자라서 그렇게 이 비싼 물건을 놓고 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물건 간수하면서 내 아들 도둑 만들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 말에 의하면 그날 그 마을에서 집어온 물건을 다시 돌려준 집은 우리 어머니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다른 집은 자녀들이 물건 가져왔을 때 좋다고 칭찬하면서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물건을 들고 왔을 때 이 똑같은 행동에 칭찬하고 잘 썼는데 왜 이 어머니는 똑같은 행동에 불같이 화를 냈을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각각 부모님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집 어머니들의 목적은 내 집을 세우는 거였기 때문에 아들이 가져온 물건을 기뻐하면서 칭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 집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어머니는 우리 집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아들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굽어지게 만든 그 물건들을 보고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바로 세우길 원해서 아들이 저지른 작은 죄를 두려워했던 이 어머니는 훗날 내 조국을 이끄는 대통령의 어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생일날 너무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사고 그 시기가 딱 딸기 철이라서 정말 비싼 딸기 케이크를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의 기뻐하는 얼굴을 상상하고 당신 최고야 뭐 이런 말을 기대하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선물과 케이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보는 순간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니 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서 너무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게 물었더니 이 아내분의 대답이 뭐냐면, 여보, 당신이 나랑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아직도 내가 딸기 알러지가 있는 줄 몰랐냐고. 나 당신 앞에서 한 번도 딸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딸기 케이크를 아내가 안 좋아하는데 왜 이 남편은 딸기 케이크를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딸기를 좋아하는 건 자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면서 이걸 아내가 좋아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건데, 우리의 고질병이 뭐냐면 죄인인 인간 안에 이기심은 있어도 이타심은 아예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하면서도 상대가 아니라 날 위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바로 이런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이제 멸망하게 될 날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화를 내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드리고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좋은 동물 잡아다가 예물을 드렸어요. 쉬운 게 아니었고 경제적인 희생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좋은 건데 분명히 들을 때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열심히 헌물하고 성전까지 지었으니까 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이건 너무 당황스럽다 못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는데 나한테 해준다는 게 결국 이런 거냐고. 어떻게 우리 사업터를, 내 집을 망하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황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하늘 전체가 내 보좌고 땅이 겨우 내 발판이야. 그런데 내가 언제 니들 보고 이 땅에 저 초라한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찾아봐도 하나님은 천막 있죠, 성막. 그것만 해도 말이 없으세요. 그냥 이 성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기능만 있을 뿐 하나님이 그걸 원한 적도 지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란 걸 지어놓고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 집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집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잔뜩 바쳐놓고 하나님께 좋은 선물 드렸다고 착각하면서 우리한테 복을 내놓으라고 안 주시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거룩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는 아주 모순된 행동이 뭐 있는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 3절 말씀의 뜻이 뭔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3절 초반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소를 드려요. 그런데 그 소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가난한 사람 잡아서
죽을 만큼 쥐어짜서 번 돈으로 그 소를 산 거예요. 양을 가지고 제사를 하면서 6월절 날 양을 희생해 내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내 생명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밖을 나가서 재미로 지나가는 개 목을 꺾으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중한 줄 아는데 다른 동물의 생명은 재미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오는데 이방 성전에서 새로운 방식을 배워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최근에 내가 바알 신전 예배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있더라는 거예요. 그 왠지 보니까 바알 신전에서 술과 고기도 싸게 팔고 거기서 창녀들과 만남도 주선해 주니까 아이고 바알 신전에 사람이 몰리면서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도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하면서 그들의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돼지피로 예물 드리고 우상을 찬송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술과 고기 그리고 창녀는 이들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걸 원했습니까? 전부 자기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거룩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끝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놓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잘못된 예물과 성전을 무너뜨려서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장 순탄하게 출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재미없어 보이고 그게 먼 길 같아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을 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생명을 출산하겠다고 명하신 적도 없는 하갈을 동원하면 그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건축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현재는 현재 재정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당회나 성도님들과 상의 없이 교회에 있는 재정을 전부 주식에 투자하신 거예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결국 투자한 돈이 전부 손실 처리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님들이 횡령으로 목사님을 고소하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전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떨어뜨리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교회에 무리한 건축을 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 건축은 목사님이 원했던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원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내 거룩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횡령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언어 도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면 물건을 가져왔을 때 내 자녀의 거룩을 위해 분노했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분노로 반응하시고 수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행동은 수도 없이 많아요. 교회의 문제를 놓고 다음 세대 앞에서 혈기를 내면서 같은 성도들끼리 이 고소고발하고 다툼을 벌이는데 싸우는 말을 들어보면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면 성도 간의 법적 고소고발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왜 고소고발하면서 혈기내며 싸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화를 풀기 위해서요.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어긴 제물로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다 내 욕심 채우고 있으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 거룩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수치 사건을 주시고 무너지는 사건을 주시면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고 이 시험이 드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11조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는데 수치의 사건이 오고 무너지는 사건이 왔다면 내 인생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생전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할 줄 모르니까 저희 교회 재정 집사님께 위임을 부탁드려서 이제 소득 신고를 부탁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집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 하면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 8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목사님 사례비 말고 다른 소득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따로 알바를 하거나 제 아내가 알바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8만 원 정도 소득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이 소득이 어디에서 온 소득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알지 못하는 이 잡힌 소득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세상에 작은 것이라도 밝혀지지 않는 게 없구나. 내가 설교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주제에 맞게 살자고 해놓고 11조 더 많이 내겠다는 명목으로 내가 성도님들 모르는 데서 다른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하면 다 드러나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는가. 그런데 7절 말씀처럼 내가 제일 진통을 겪지 않고 출산하는 길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사는 거구나. 내가 말한 대로 거룩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고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에 완벽히 사로잡혀서 온통 자기 뜻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거룩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세우는 사람들마다 산통 없이 생명을 출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